안녕하십니까. 박종수 목사입니다. 네, 벌써 철로역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철로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여정이 어떤 여정인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3강은 구원, 그리고 두루마리라는 제목으로 그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철로역정이 소설과 같은 이야기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제목을 잡는 데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주제가 되어지는 부분, 여러 파트를 하게 될 건데요. 그 파트 중에서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은 한 4-5개 정도의 그런 내용들을 간략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난주 내용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크리스천이라는 한 사람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멸망에 대한 꿈이었죠. 그 멸망에 대한 꿈을 꾸고 난 크리스천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 그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한 순간 속에 그에게는 큰 짐이 지워지게 됩니다. 고민, 걱정, 근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그의 어깨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크리스천은 하나의 언덕을 만나게 되는데요. 구원의 울타리가 쌓여져 있는 이와 같은 언덕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위에 무엇이 있죠? 네, 그 위에는 십자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는 이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본인이 짊어지고 해결하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 자신의 그 두려움과 그 자신의 근심,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 어깨에 놓여져 있던 수많은 짐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에 자신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요, 내가 내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고, 내가 무엇인가 믿음을 가졌고, 또 어떠한 행위적인 모습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 여러분은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까? 이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없고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을 때의 그 첫 감격, 그 첫 은혜, 내가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마음,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그렇기에 그것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내고 헤쳐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우리는 그 확신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울타리에서 자신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이 크리스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여정 속에서 잠자고 있던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폭풍우가 치고 곧 그곳에 휩쓸려 갈 것 같은 그러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크리스천이 그들에게 다가가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자는 것은 위험하다. 곧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 없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이곳에서 나와야 한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폭풍우라는 좋지 않은 환경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또는 내가 한 번쯤은 들어보고 말해야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무엇이냐?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한다. 라는 이야기. 크리스천이 처음 멸망이라는 꿈을 꾸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와 비슷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의 멸망이었지만 지금은 개인의 죽음, 개인의 멸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또 한 번 경고하는 것입니다. 위험하다. 돌아와라. 벗어나라. 하지만 그 세 사람은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기에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크리스천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잘못된 일들과 우리의 잘한 일들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며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뭔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무시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 뭘 아십니까? 라는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나에 대해 좋지 않은 말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들을 하는 이유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이 하는 말들 중에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일지라도 내게 도움이 되는 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쁜 말이라고 해서 나를 비방한다고 해서 그 모든 말을 기분 좋지 않게 듣기보다는 걸러서 정말 잘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화내듯 이야기할지라도 정말 화가 나서 정말 싫어서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하는 이야기가 때로는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의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즉, 귀를 기울이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히 말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을 만나고 지나가던 중에 또 다른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은요, 담을 뛰어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명 문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담을 뛰어넘어 들어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왜 담을 넘느냐? 그것은 좋지 못한 것이다. 도둑이나 강도가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것이지 그렇게 담을 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담을 넘은 두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나한테만 그러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담을 넘어서 다닌다. 그런데 도대체 내가 무슨 문제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담을 넘어 다니고 많은 사람들, 즉 나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담을 넘어 다닌다. 그래서 나도 담을 넘는다. 과연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남들이 하니 나도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기에 나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들이 할지라도 그 행동이 옳지 못한 것이라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생각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린지를 분별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해. 저 사람은 직분이 있는데도 저렇게 하고 있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만 그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나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옳지 못한 행동이라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과는 많은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들 속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분별해야 하고 옳지 못한 것이라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신앙을 살아갈지라도 나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살아가니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도 저만큼 하는데 나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과 비교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모습으로 옳은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나아가던 크리스천,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 정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정자에서 힘들었던지 잠시 눈을 붙인다는 것이 그만 잠을 자고 맙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주위에 무엇인가의 소리가 들리자 놀란 모습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신의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한참의 길을 걷다가 어떠한 두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 두 사람이 저 앞에 가면 사자 두 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얼른 되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크리스찬, 본인이 가야 할 앞길에 사자 두 마리가 놓여 있다는 소리를 듣자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진정시키고자 두루마리를 꺼내려 합니다. 두루마리는 크리스천이 가장 먼저 그 꿈에서 발견, 즉 멸망이라는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짐과 함께 자신의 손에 들려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 두루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곳을 뒤지고 저곳을 뒤져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이 아까 졸던 곳에서 그 두루마리를 보다 놓고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되돌아갑니다. 그 정자에서 구석구석 찾는 중에 한쪽 귀퉁이에 놓인 두루마리를 발견하고는 그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먼 길을 다시 돌아올 만큼 그에게는 두루마리가 소중한 책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그것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일수록 자신의 주위에서 떼어놓지 않습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일수록 수시로 그것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기에 그 음성으로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말씀을 그리 소중히 여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인 성경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모든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고 그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안 되기에, 모르기에 더 집중하고 더 연구하고 더 힘써야 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 아닐까요? 저희 집에 두 딸이 있는데 두 딸 모두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잘 모르는 문제들도 있고 잘 안 되는 공부들이 있나 봐요. 그럴 때 제가 그 자녀들에게, 제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것일수록 힘들다고 하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알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열심히 해야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하려면 당연히 포기가 아니라 더 집중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면, 안 된다면 더 집중하고 더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두루마리를 찾은 크리스찬, 다시 이제는 원래 가려고 했던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 길로 나아갔더니 역시나 두 마리의 사자가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 양쪽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이곳에 이 쇠사슬 같은 게 보이시나요? 이 쇠사슬, 즉 두 마리의 사자는 자유롭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이 쇠사슬에 묶인 두 마리의 사자는 이 한가운데 길까지 나오지 못했기에 조심히 지나가면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지나가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떨림이 생기고 긴장하게 되니까 그 쇠사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이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뒤에는 공고함, 밑에는 두려움. 기껏 고개를 올라왔더니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네. 크리스찬은 편안히 쉴 틈이 없네. 힘겨운 싸움이 끝나면 또 다른 씨름이 기다리니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여정 속에서도 이러한 생각 가운데 나아가는 크리스천,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안하길 바랬고, 위로받기를 바랬고, 은혜가 넘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말들을 듣기도 하고, 유일하게 쉬는 날 교회에 나와 봉사하다 보니 육체적으로 지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많은 일들이 좋아야 되는데
심신이 점점점 더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일만 있었지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의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힘들고 어려운 여정의 발걸음이지만 그 가운데서 은혜를 얻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삶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견디고 극복하는 힘이 생기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진정한 평안, 진정한 위로,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삶이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삶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때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드디어 이 두 마리의 사자,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두려웠지만 극복하고 그 위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크리스찬은 큰 집 앞에 머무르게 되고 그곳에서 세 여자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분별, 경건 또는 자선, 그리고 그 앞에 먼저 나와 그를 맞았던 한 명의 여인 신중, 총 3명의 여자, 즉 4명의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입구에서 만났던 여자와 집 안에 3명의 여자입니다.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묻습니다. 고향이 그립지 않습니까? 당신이 떠나온 그곳이 그립지 않습니까? 또는 여러분 크리스찬의 여러 많은 기억들, 좋지 않은 일들, 좋지 않은 기억들, 힘들었던 여정들,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민되고 갈등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 세상에서 좀 더 자유롭고 편안했던 그 삶이 떠오르진 않습니까?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 그 이전에 편했던 그와 같은 모습이 기억나진 않습니까? 그곳으로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까? 크리스천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 여자는 어떻게 그러한 생각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을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에 더욱더 집중할 때 우리는 이전의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때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 무엇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세상의 것이 더욱더 그리워지고 있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려운 순간순간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신경 쓰며 나아가고 있는가? 세상을 그리워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크리스찬이 정자에서 잃어버린 물건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잃어버리고 나서 애타게 다시 찾으러 갔던 물건. 그 물건이 무엇인지 찾는 것인데요. 그림에 보시면 힌트가 잘 나와 있습니다. 네, 키워드 또 잘 적어주시고 또 그 키워드를 통해서 한 주간 또 그 키워드 짧은 하나의 그 키워드로도 한 주간을 좀 돌아볼 수 있고 또 철로역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